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치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치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따라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제 우리 유아동부 여름 성교학교 우리 아이들 무사히 오늘까지 해서 잘 마쳤는데 먼저 우리 아이들을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보니까 행복한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즐거워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시간인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님도 원하시지 않을까. 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제가 그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달란트의 말씀의 14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고 부유한 한 주인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죠.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종들이 있었죠. 예, 양반과 종이 있듯이 신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또 동일하게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주인이 먼 나라에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금 1달란트만 해도 지금의 값어치는 수억이 다른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양의 그 물질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특이한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 직원에게 맡기십니까? 여러분 여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사장님들 여러분의 알바에게 여러분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돈 통장을 맡기시는 분 없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족에게 맡겨요. 가족도 불안해서 내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그 재물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자신의 재물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신뢰와 관계 속에서 같이 가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물질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그 종들에게 주인이 그 소유를 맡겼다는 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맡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겼을 때 자신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예. 어쨌든 주인이 그 종들을 엄청나게 신뢰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명은 그 재능이 많았던지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맞게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주인이 또 특이하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가요. 달란트를 주었으면 보통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잘 간수하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걸 은행에 넣어놓더라든지 아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주고만 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의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인과 종에 관련된 신뢰의 문제였어요.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겁니다.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여러분의 재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각각의 재능에 맞게끔 사용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사용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재능이 있어서 줬단 말이에요. 재능이 없었으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재능이 있었음에도 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재능을 땅에다 묻은 거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보면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오랜 후에 19절에 보니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산하다 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에는 진술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 결산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뭐죠? 얼만큼 남겼느냐 이걸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진술이에요. 뭐냐면 네가 그걸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겨줬잖아. 너의 재능에 맞게끔 줬거든. 그거를 5달란트를 남긴 게 지금 주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가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한다는 이 결산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나에게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줘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걸 결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결산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요? 네가 믿음으로 얼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산할 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너의 인생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얘기해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을 가지고 넌 무엇을 이루며 살아왔느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물론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주인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남긴 거에 대한 칭찬이 있죠.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이 종이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했어요. 그 장사한 내용이 빠져 있죠. 그러나 여기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걸 남겼느냐? 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주인에게 준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에 있어요. 자기의 그 열심으로 장사한 것은 별로 종은 관심이 없고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긴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달려와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보소서 뭘 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네, 5달란트 더 남긴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소서라는 건 감탄사입니다. 놀라움의 감탄사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5달란트 받았던 종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을 거예요. 그 기다림이 힘들었겠어요? 기쁨이었겠어요? 막 두근두근 되는 설레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주인을 빨리 보고 싶은 갈망과 사모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 듣고 싶어서. 칭찬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주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많이 남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적어도 2배, 3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주인의 그 신뢰를 얻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한 사람은 주인의 그 칭찬과 열매를 기대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배를 불렸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신뢰와 그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주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예. 그리고 무서워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재능을 받았는지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러면 너가 너의 말처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니? 그렇다면 너는 이거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은행에 갔다가 이자라도 남겼어야지.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서 책만 받고 두려울까 봐 염려해서 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열매를 못 가진 것 때문에 혼날까 봐 두려워했다면 너는 그러면 그걸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럼 이자라도 남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일을 평가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악한 겁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주인의 신실하심과 주인이 준 그 사랑을 그 종은 악하게 판단한 겁니다. 두려웠고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은 주인.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건 첫째 무엇에 문제가 생겼냐면 주인과의 신뢰의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그에게 잘해줘도 이 종은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늘 주인이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님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신뢰 안에,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짜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과의 주인의 관계에는 여러분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의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종이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마당 쓰려면 마당 쓰는 거예요. 난 저쪽 가고 뒷뜰을 씌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갖고 배고파갖고 시장에 가고 밥 먹으러 따고 하는데 주인이 야, 밥 차려와. 그러면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밥 차려와야죠. 근데 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님, 내 지금까지 일한 거 모르세요? 밥은 좀 알아서 좀 차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은 잘 지켜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에서는 좀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좀 더 고차원적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에서는 결단코 그걸 거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안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10미를 더 가져라, 안 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라 하면 내가 그걸 원하면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졌어요. 왜 안 될까요? 주인과 종의 신뢰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인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나는 종이잖아요 지금, 종이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노한 줄 아십니까? 내쫓으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갖고 네가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쫓아냈다는 거죠. 왜냐? 주님이 주신 그 신뢰, 그 희생,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원망, 그 주인에 대한 악함을 내뱉었던 결과에 신뢰의 문제에서 주인이 분노한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판결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보았어요. 그러면 두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기쁨.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5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 더 많이 남긴 거에 있지 않았다 그랬죠. 주인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이 주인을 신뢰하며 열심히 장사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착하다라는 건 헬라어에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수하다. 이 선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착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탁월한 선택을 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 것, 이걸 선하고 착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 말씀하신 탁월한 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탁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해도 그건 탁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힐링스쿨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관계는 다 불경건해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일지라도 불경건합니다. 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묶임만이 경건해요. 그걸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착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탁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인이 종을 착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 선함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요, 때로는 물론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훈련했던 수많은 제자들, 예전에 청년들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훈련할 때 제가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즐겁게 생각하는 게. 그건 뭐냐면 무언가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의해서 이 아이들 훈련 시작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스스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실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종도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뭐 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은 뭘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의 기쁨 안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언가 억지로 하거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의 즐거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즐거워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안위, 내 가족의 평안만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충성된 종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을 만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신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주인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힌 것보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종의 동기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각만 해도 야, 우리 김한 집사를 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나는 김한 집사 신뢰한다.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얘만 보면 아주 그냥 부담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우리 배집사만 보면 불안하다 막. 응? 배집사만 보면 난 믿음이 안 간다. 이건 뭐죠? 충성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은 뭐냐면 주님의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맡겨도 이 사람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 이 두 명의 종. 그렇다고 우리 배집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배집사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했던 충성되고 착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보세요. 여기에 적은 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약간의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거에 대한 그 달란트가 되게 적다는 겁니다. 네,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볼 땐 적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큰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만왕의 영 만유해 주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복의 그 큼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어디론가 일이 있어서 외부로 나가면 말하지 않아도 리더들이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잘 해나가는데 그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아세요? 딱 돌아왔는데 교회가 더 부흥되어져 있고 더 연합되어져 있고 더 뭔가 힘을 얻고 있다면 저와 사모님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더. 그리고 또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리더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돌아오실 때는 막 기대하겠죠.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면 지금 멀리 가 계시잖아요. 그날 가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모든 교회들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요한이 마지막에 쓴 말이 왜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인이 오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지 않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 종을 신뢰하니까. 그 종은 결단코 주인의 마음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산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의 시원함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우리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이 종들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자신의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통하여서 탁월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궁핍이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